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9장 10절로 17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로 17절. 제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이 남자가 한 5,000명쯤 되밀러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사장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다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 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2024년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먹이시고 또 우리를 만나시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는 은혜가 예배 중에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여나 한 해 동안 예배에 실패하고 무의미한 예배를 드렸다면 이 마지막 예배만큼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영의 양식을 먹고 주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유명한 오병이어가 기록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그리고 마지막 공생애 일주일, 그러니까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한 주를 보내시고 잡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내용들을 빼면 3년여의 예수님의 공생의 시간들 속에서 유일하게 사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이 오병이어의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은 3군데, 어떤 말씀은 2군데, 어떤 말씀은 한 군데에만 기록된 말씀들이 다인데 유일하게 이 오병이어의 말씀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전체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말씀들도 그렇고 예수님 마지막 한 주간의 행적들도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뒤를 빼고 나면 예수님께서 공생애 사역을 하셨던 그 3년여의 삶 전체 중에 유일하게 기록된 말씀이 이 오병이어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되게 폭넓게 또 아주 정확하게 이 말씀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쓰는 사람마다 마태는 마태대로, 마가는 마가대로, 누가와 요한은 그들 나름대로 이 오병이어의 사건들을 기록해내는데 그 기록 내용들이 서로 보완할 수 있는 점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동시에 이 네 복음서 기자가 같은 내용을 기록하면서도 강조점이 다릅니다. 마태가 강조하는 것, 요한이 강조하는 것, 누가가 강조하는 내용들이 달라요. 어떤 복음서에는 일부러 사람의 이름들을 기록해 놓은 복음서들이 있고 어떤 서들은 일부러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내용들을 기록해 놓은 적이 있고 복음서마다 강조점들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한 가지를 위해서만 기록된 사건은 아닙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록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고, 예수님께서 그 모인 무리들에게 원하시는 바가 있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바도 있으니까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을 읽고 있으니까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누가를 통해서 이 오병이어의 사건들이 무엇을 강조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볼 것입니다. 물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온 내용들을 다 참고해서 벗어나는 일이 없이 이해를 하겠지만, 그러나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기록하면서 뭘 강조하고 싶어 했는지, 하나님이 누가를 통해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는지, 주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신자의 삶에도 어려움은 찾아옵니다. 이 어려움이라는 것이 무슨 잘못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뿐만 아니라 자연적으로 오는 어려움들도 있고 오해로부터 오는 어려움도 있죠. 심지어는 어려움은 아닌데 인생에 큰 일들도 있습니다. 보통 남자아이들이 자라가면, 아니 학생들이 자라가면 학생들에게 가장 인생의 큰 산 중에 하나가 뭐냐 물으면 제일 먼저 만나는 산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는 산이죠. 요즘은 수학능력 시험을 보잖아요. 저들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고 나면 남자아이들은 이제 군대라는 산을 만나기도 하죠. 큰 문제와 어려움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인생에 만나게 되는 크고 작은 일들이기는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요, 그 문제들을 그 문제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돼요.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위에 9장 1절부터 6절까지에 나오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둘씩짝을 지어서 전도하러 보내셨거든요. 그러니까 전도하러 갔다가 돌아와서 이제 예수님께 돌아와서 자기들의 행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되게 피곤했을 거예요.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피곤하시지요? 제자들도 많이 피곤했을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엔 그렇게 기록되지 않지만 이제 다른 복음서를 참고하면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쉬게 하려고 한적한 곳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십니다. 여러분,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일들의 쉼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쉼 없이 열심히 돌아가면 그건 잘 되는 것 같지만 망가져요. 기계도요, 쉬지 않고 돌리면 잘 돌아가는 것 같지만 빨리 망가집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어떠한 일들을 하든지 쉼이 없이 살아가잖아요. 그럼 몸이 망가져요. 몸만 망가진가요? 영혼도 망가져요. 몸과 영혼은 연결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 이 제자들이 난생 처음 둘씩 가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는데 그들은 사실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귀신도 쫓고 병든 자들도 고치고 예수님의 말씀도 전하면서 그들에게는 기쁨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주님은 아셨어요. 그들이 피곤하다는 것을. 그래서 그 피곤한 그들을 한적한 곳에 데리고 가서 쉬게 하시려고 그들을 보냈는데, 첫 번째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사람들이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사방에서, 저 바닷가 건너편에서부터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가시는 그 행적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대략 성경은 몇 명이라고 기록되지 않지만 장정만 5,000명쯤이라고 얘기해요. 당시에 사람의 숫자를 세는 방식입니다. 애들은 빼고요, 여자들도 빼고요, 성인 남자만 셉니다. 그게 5,000명쯤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적어도 거기에 아무리 못 잡아도 2배, 많이 잡으면 4배의 인원들이 거기 몰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못해도 10,000명, 20,000명의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아니, 제자들을 쉬게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아마 저 같으면
저 같으면 그 몰려오는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자, 잠깐 쉬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쉬게 했을지 몰라요. 요즘은 식당도요, 점심에 브레이크 타임이 있더라고요. 그죠? 제가 은평중학교에 부임해서부터 지금까지 10년 동안 거래하는 중국집이 있어요. 근데 그 중국집도 3시부터 5시까지는 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막 일을 하다가 잠깐 시간을 놓치면 중국집에서 음식을 시켜 먹을 수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쉬는 시간이라 지금 못 갑니다. 그래요. 아마 예수님께서 그냥 일반 사람이었으면 그렇게 했겠죠. 근데 예수님의 시계는 시간이 얼마밖에 없어요? 3년밖에 없어요. 지나온 시간을 계산하면 예수님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쉬라고 보냈지만 예수님은 그 많은 무리들을 받아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때로는 병든 자들을 고치시면서 주님의 사역들을 감당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사람이 20명이 아니라니까요. 200명이 아니고 2만 명이 몰려 있다고요. 별로 감이 안 오시죠? 이 예배당에 10,000명이 서 있을 수 없어요. 가득 채워도. 그렇게 많은 인원이에요. 그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받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주님의 사역은 끝이 쉬지 못하고 계속 돌아가는 거.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가 봉착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서 저녁이 되는 거예요. 저녁이 되니까 사람들은요, 걱정하기 시작하죠. 제자들 마음속에도 걱정이 됐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예배당에 한 2만 명까지는 너무 욕심이니까 한 500명이 가득 차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근데 제가 설교를 하는데 김 목사가 웬일로 막 불을 받아갖고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에 막 은혜를 받아가지고 시간 지나는지 모르고 11시 예배를 시작했는데 6시까지 설교를 했다고 봐요.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러면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장로님은 이제 5시가 딱 지나가면서부터 마음속에 고민하기 시작할 거예요. 아니, 이렇게까지 될 줄도 모르고 식사 준비도 못했는데 김밥이라도 사와야 되나, 버거킹에 주문이라도 해야 되나 막 고민하겠죠. 그죠? 제자들도 그랬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주의 말씀을 듣고 병든 자들이 고쳐지는데 이제 저녁 때가 됐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요, 이렇게 돼 있어요. 1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제 무리를 좀 해산하시지요, 이렇게 요구한 거예요. 그런데 다른 복음서들을 참고하면 예수님께서 먼저 빌립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빌립을 시험하고자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니까 원래 순서는 어떻게 되냐면 제자들은 걱정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빌립을 불러가지고 야, 너희가 이 사람들 먹을 것을 좀 챙겨줘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우르르 몰려옵니다. 아, 주님,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요, 조금씩 빵을 떼어서 먹인다 그래도요 200데나리온도 부족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엄청난 문제를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200데나리온 이렇게 하면 별로 감이 안 오잖아요. 한 데나리온이 하루, 그때 당시에 한 사람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2025년도 최저 시급이 30몇 원 된다 그러잖아요. 보통 일용직 사람들이 하루 일해서 잘 번다 그러면 10만 원 받는다고 치고 200데나리온이면 2천만 원이. 배불리 먹이는 것도 아니고 조금씩 빵을 떼어서 먹인다 해도 2천만 원이 모자르는데 문제는 뭐예요? 돈이 있으면 걱정 안 하지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걱정은 점점
커져만 갑니다. 시간은 멈출 수 있나요? 시간은 점점 흘러가고 그 어려움 가운데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문제를 만나면 우리는 시야가 되게 좁아집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에서야 비로소 우리가 가진 믿음의 진가가 드러날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시야가 좁아져요. 당면한 문제 앞에서 그 문제가 크다 보니까 다른 건 다 보이지 않아요. 제일 먼저 보이는 반응이 갑자기 문제를 당하건 당황하겠죠. 그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나 고민하고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상황이 좀만 바뀌면, 이것만 이렇게 바뀌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은평중앙교회가 부흥하려면 뭐가 제일 필요할까요? 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까? 예배당 의자를 바꿔야 될까요? 뭐를 바꿔야 될까요? 이 리모델링을 한번 싹 다 해야 될까요? 우리는요, 뭔가를 부흥하고 뭔가 변화되는 데 있어도 문제를 만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상황을 바꾸려고 들어요. 본질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늘 불평하고 원만하고 탓하고 끝나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제자들도 그랬어요. 점점점 해는 져가고 사람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이야기하는데 제자들은 뭐 할 수 있는 상황이 없어요.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상황만 바뀌었으면, 아니 지금이 저녁만 아니었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텐데, 지금이 조금만쯤 이른 시간이었으면, 우리에게 돈만 조금 있었다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돈이 모자라서 이걸 못하는 거야. 마가복음 6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거를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미 계산을 다 했어요. 뭐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돈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또 제자들은요, 상황과 환경이 부족하다고,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 마지막에 보면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이러잖아요. 빈들이라는 말은 뭐예요?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들을 도우려면 어디로 보내야 돼요? 마을과 촌으로 두루 보내서 그곳에서 사람들의 도움을 받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도와줄 사람만 있었다면 이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결국 바꾸어 생각하면 문제를 만나서 제자들은 뭘 적나라하게 드러내는가 하면 그들이 의지하는 것은 상황이고, 그들이 의지하는 것은 돈이고, 그들이 의지하는 것은 사람이었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돈과 사람과 물질이, 환경이 그랬다면 얼마든지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지요. 예수님도요,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셨어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지만 은혜 입었던 여인들이요, 자기의 것을 내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성경에는 많은 이런 경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는 기근 가운데 사렙다 과부를 통해서 도움을 얻었고요. 북이스라엘의 아합왕의 아내인 이세벨이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을, 선지자들을 다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은 오바댜라는 사람을 쓰셔서 그 100명의 선지자들을 숨겨두셨어요. 사도 바울도 물론 가는 곳마다 돕는 사람들의 손길과 물질이 있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지요. 하나님은 언제나 도울 자를 준비하시고 상황을 만들어 가셔서 일하셔요. 그러나 그렇다고 그것이 사람과 상황을 의지해야 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신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신자는 그의 삶의 본분은 인생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차적으로 제자들에게 너희가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것을 가르치시기 위함이에요.
요한복음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줄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함이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목적이 있었어요. 사람이, 돈이, 환경이 너희를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다. 너희의 인생에 의지해야 될 게 그게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 우리 건강을 빼앗아 가세요. 돈 의지하면 돈 빼앗아 가세요. 자식을 의지하면 자식 빼앗아 가세요.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뭘 가르치시길 원하세요? 신자의 삶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을 가르치길 원하세요. 오늘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주님, 여긴 빈들인데요, 도울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주님, 우리는 거지인데요, 우린 가진 돈이 없어요. 주님, 지금 날이 저물어 가고 있는데요, 이 상황을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합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것이 해결책이 아니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인생이 뭐가 해결책이에요? 하나님 해결책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믿음으로밖에 해결되지 않아요. 죽었다 깨나도 아무리 여기 옆에 귀에서 읽어대도요, 믿어지지 않으면 해결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이것이 믿음이 아니면 불가능해요. 좀 젊으면 내 힘을 믿어요. 열심을 믿어요. 조금 능력이 있으면 돈을 믿어요. 능력을 믿어요. 사람을 믿어요. 자식들이 있으면 자식을 믿어요. 사람은요, 조금만 믿을 구석이 있으면 하나님을 밀어내는 습성이 있어요. 근데 주님은 가르치시는 거예요. 상황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 돈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다. 사람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다. 신자가 의지하며 살아야 될 것은 하나님 그분이시다. 다윗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혀의 말까지 아신다 그러지요. 시편 139편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나를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하나님, 우리 모든 인생을 아세요. 않고 일었음을 아시고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을 모두 다 아세요. 우리 인생을 다 아세요. 주님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면서 우리는 끝났다, 우리는 이 종살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 모세를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보고,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다. 하나님 다 아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돈이 필요하면 하나님 돈을 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건강이 필요하면 하나님 건강을 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여건과 사람이 필요하면 하나님 붙주세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밀어내요. 아직 내가 돈 벌 힘이 있으니까, 아직 내가 인맥이 있으니까, 아직 내가 상황이 좀 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시는 믿음은 이런 거예요. 마치 모세가 홍해 앞에서 주님 앞에 외쳤던 것처럼 말이지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고백을, 주를 의지하는 것을 기대하시지요. 사마리아 성을 에워싼 아람 군대를 보면서 엘리사 선지자의 몸종이었던 게하시가요, 두려워 덜덜덜덜 떨면서 이걸 한번 보십시오. 떨고 있는데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게하시를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그 눈을 띄워주니까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그들을 보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신자의 유일한 해결책은 하나님 그분이었어요. 신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련시키고자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고, 내 노력이 아니고, 내 돈이 아니고, 사람 내 인맥과 환경이 아니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기자들은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시편 121편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62편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주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이 땅에 우리의 인생이 주어지는 날까지 우리의 삶 속에 뿌리 깊게 만들고자 하는 삶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데요, 너무나 쉽게 그런 은혜들을 잊어버려요. 은혜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려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들이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길 원하실 때 우리가 시작의 말씀을 이렇게 읽었어요. 10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제자들은 뭐가 있어요? 경험이 있잖아요.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둘씩 짝져서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고치고 말씀이 능력이 되어 그들 가운데 역사하는 삶의 현장을 경험하고 돌아와서 기쁨으로 주의 일을 맞았어요. 그런데 잠깐 돌아서서 큰 사람 무리 앞에서 문제를 만나고 나니까 또 잊어버려요. 그들이 기적을 행한 것, 그들이 귀신을 쫓은 것, 그들이 병든 자를 고친 것이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잊어버려요. 또 예수님은 그래서 계속 제자들을 훈련시켜요. 얼마 후에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셨는데 밑에서 난리가 났어요.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어떤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데려와가지고 내 자식이 귀신에 들렸는데 이리도 넘어지고 저리도 넘어지고 그럽니다. 빨리 이 귀신 좀 쫓아내 주십시오. 근데 제자들이 못 쫓아내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려오셔서 그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랬더니요, 마가복음 9장에요, 제자들이 저녁에 조용히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요. 집에 들어가시며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너희가 복음 전하고 와서 기쁨 가운데 그 경험 가운데 있니? 너희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야. 누가 하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리고 또 좀 시간이 지나서 칠병이어의 사건이 또 있습니다. 칠병이어는 뭐냐면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이에요. 칠병이어의 사건이 지나고 이제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가면서 예수님께서 누룩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이 마음속에 근심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남은 떡 안 챙겨 갖고 왔다. 그 생각난 거예요. 남은 떡을 챙겨 갖고 와야 끼니가 해결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누룩 얘기를 하시니까 떡을 안 챙겨 갖고 왔구나. 제자들이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저녁은 뭘 먹지? 그 남은 걸로 오늘 저녁을 먹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마태복음 16장 9절 10절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방줄이었는지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 말씀은 무슨 말인가 하면 너희가 있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니지 않느냐? 문제를 만났을 때 누구를 의지하여야 그 문제가 해결되는지 내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느냐? 예수님께서는 계속 제자들의 삶 가운데 그거 하나 가르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산다. 그거 하나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 참 특이하시네. 꼴랑 예수님 제자도 12명 뽑아놓고서 그거 평생 가르치시다가, 평생이라 뭐야 3년 넘게 가르치시다가 그것도 실패해가지고 한 놈은 팔아먹고 도망가서 자살하고, 그런 인생을 사셨나? 아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인생에 요구하시는 바가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돌게 하신 다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을 돌게 하신 이유를 신명기 8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는 너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가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은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는 것입니다. 돈 없어도 된다, 사람 없어도 된다, 자식 다 필요 없다, 이 말하는 것 아닙니다. 아시지요? 신자가 살아가는 방식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돈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건강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로 산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신자가 신자의 능력을 바라면서 살 수 있어요. 이 세상의 것들을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똑같이 의지하며 살아갈 때 그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해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시편 50편 15절 말씀이에요. 상황과 여건에 매이지 말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신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2024년도를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분 건강 의지하면서 건강 믿고 사셨습니까? 좀 모아둔 재산 믿고 사셨습니까? 아직까지는 힘이 있다고 여러분 힘 믿고 사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인생을 잘못 사셨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2024년에 우리에게 기대하셨던 바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2024년에 겪었던 크고 작은 문제들 속에서 주님께서 의도하셨던 바는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더 주님을 바라보고 더 주님을 의지하고 더 주님께 무릎을 꿇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심을 고백하게 하시는 것,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 땅에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를 양육해 가십니다. 이러한 신자요, 이러한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만나는 어떠한 상황보다 하나님은 크십니다. 우리가 만나는 어떠한 문제들보다 하나님은 더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공급되는 위로와 소망과 힘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